축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오늘도 웃고 사세요. 저를 보세요. 오늘도 웃고 사세요. 저는 웃는데 왜 여러분들 인상 쓰려고 그러세요? 다시 한번 서로 보시면서 오늘도 웃고 사세요. 이제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두 가지로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줍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이제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실은 이 두 가지 것이 바로 복음이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믿는다 그 말입니다. 근데 말은 쉬워도 이게 참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금이야 이 기독교라든지 이 신학적인 교리라든지 역사성 속에서 이제는 이제 많은 것들이 다 조직이 갖추어져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요한이 이 글을 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것들의 체계가 거의 없었습니다. 없는 속에서 이제 나사렛 30년 동안 살던 분이 갑자기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겠어? 아니면 이거 계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다 받아주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여러분 그 나무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에 대한 사실을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자마자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면서 뛰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받아들였어요? 아니면 이게 긴가민가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 왜냐하면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1, 2년이 아니라 유대의 역사 속에서 수천 년 동안 가슴 속에 품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왜냐하면 유대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질풍노도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하고 싸우잖아요. 여러분 그 역사가 어디까지 가요? 구약까지 이어져요. 이란이라고 하는 게 바로 바벨론, 아수르, 메대 그쪽에 있었던 그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사의 관계라고 하는 게 어제 오늘의 관계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초동네는 시끄럽냐고, 초동네 왜 이렇게 쌈박질을 그냥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그 풀이를 깊이 찾아가다 보면 이게요, 우리와 일본의 관계를 뛰어넘는 바로 이스라엘과 이란은 바로 그런 역사적 배경과 뿌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수천 년 동안 역사의 질풍노도 속에서 그들에게 희망은 메시아예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낸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이 눈물과 고통의 시련을 우리가 끝내고 말 그대로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평화의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 그 꿈, 그것을 가지고 계속 그들이 역사의 고통 속에서 인내하고 참았고 견뎌왔거든요. 그런데 나사렛의 한 인간이 딱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실이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그 기대감은 아주 하늘 높이 그 극대치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과연 이분이 메시아인가? 거기에 대한 퀘스천 마크, 거기에 대한 이 떨쳐 부를 수 없는 의혹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아주 힘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가 메시아다 이 사실 자체를 거부하잖아요. 아직도 그들은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그들이 고대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더 심했죠. 요한이 이 글을 쓸 당시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쭉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분이다. 그것을 요한은 중생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진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라 그 말이죠.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 누구 아이입니까? 사람 아이입니다. 소가 새끼를 낳으면 뭐라고 그러죠? 소 새끼예요. 그죠?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이제 개가 새끼를 낳으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은 종으로 이렇게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양이가 새끼를 낳으면 고양이 새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면 하나님이 낳은 그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를 닮았는가? 하나님 닮았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누구를 닮았을까요? 여러분 닮았어요. 안 닮았는데요. 아이고, 천만의 말씀. 이 억양도 마찬가지고요, 성품도 마찬가지고요, 하는 행동을 보면 꼭 지 애미 닮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 못합니다. 속사하면 그러죠. 또 누굴 닮아서 그러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분 DNA를 닮았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보면서 내 모습을 봐야 돼요. 마치 나는 아무런 그 사춘기 때 고생도 안 시키고 열심히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하고 딴짓 안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완전히 모범생으로 자란 것처럼 착각하죠. 천만의 말씀.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누가 알게 해줬는가? 그러면서 어제 세 가지, 물, 피, 성령. 그러니까 물과 피로 오셨는데 물과 피로 오신 그분을 증언하신 분이 성령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셨을 때 뭐예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위에서 알려줬잖아요, 이분이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거기서 지키고 있었던 백부장과 로마의 군인들, 이방인들이 이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것을 고백하게 하신 분도 누구냐면 성령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 변화산에서 올라가셔서 변화를 하세요. 변화산이 어디일까? 여러 가지 추측을 해요. 근데 그 산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 앞에서 변화를 일어납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요, 옷이 휘어져서 그 누구도 빨래할 수 없을 정도로 옷이 휘어진 그런 모습. 갑자기 그들 앞에 누가 나타나요? 모세와 엘리야, 기가 막힌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베드로 입장에서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왜요? 모세도 엘리야도 수천 년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어떻게 자기의 눈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같은 공간 안에 같이 대하면서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그 모습은 천국의 모습을 살짝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가 보고 싶었던 분들을 천국에서 다 만납니다. 아멘 하기 싫으세요? 보고 싶지 않는 분이 많구나. 그러니까 천국의 모습을 살짝 커튼을 열어서 천국은 이런 곳이야 하고 보여준 게 변화산에서의 그 모습이에요. 이게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어서 쭉쭉쭉 이제 분양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도 지금 내가 뭔 말을 하는지를 본인 스스로도 지금 몰라요. 사람이 흥분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하는 말과 자기의 감정을 자기도 잘 모릅니다. 근데 하늘에서 이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증언하고 있는가? 성령께서.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9절의 말씀으로 이어지거든요. 9절에 보시면 여기 증거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증인이라고 하는 말, 증거 또는 증언, 그 단어가 6번 나옵니다. 이게 증거, 그 다음에 증인, 증언, 증거, 증언,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그때는 증인이라고 합니다. 다 같은 뜻입니다. 증거나 증언이나 증인이라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증거와 증인, 증언을 같이 혼용해서 그렇게 쓰셔도 이해를 하셔도 괜찮아요. 구절을 보시면 만일 가정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우리는 받아들인다. 그죠? 여러분 법정에서 누가 증거 제출을 하잖아요. 내가 들었다. 요즘 이제 대한 특검이 발효가 돼서 계속 우리가 몰랐던 내용들이 쏟아지게 될 겁니다. 내가 들었다. 문을 부서라도 쳐들어가서 끄집어 내라고 하는 말을 나는 들었다. 본인들은 본인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안 했다고 그러는데 들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법정에서 이게 판사들이 판결을 하고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 누구의 증인을, 누구의 증거를 법적인 근거로 채택할 것인가? 이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적어도 한 사람이 아니라 구약에서는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으면 그 증인의 그 말한 그것은 법적인 근거로 채택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구약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증거를 우리들은 받아들인다 그거죠. 아 그렇구나, 그게 사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람들의 2사람, 3사람, 4사람의 증거가 있을 때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그런 것처럼 그렇다면 하나님의 증거는 어떻게 하겠는가? 사람 한두 사람이 말하는 것도 우리가 증거, 채택을 하는 근거로 삼는데,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제시하는 증거라면, 여러분 그 증거는 사람의 증거보다 더 위대할까요? 아니면 더 질이 떨어질까요? 위대하죠. 하나님의 증거는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증거의 내용이 바로 뭔가? 하나님의 증거, 이 증거라고 그랬는데 사실 증언이라고 해야 훨씬 더 이렇게 통해요. 하나님의 증언, 하나님이 증명하면서 하신 그 말씀의 중요한 골자는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다시 말해 예수에 대한 것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어디 안에 증거가 있는가?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예수를 믿으니까. 여기 자기 안에 있다는 이야기는 자기 마음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까? 하나님이 예수가 내 아들이다 그렇게 증언을 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짓말하고 있구나, 그렇죠? 그렇게 이제 이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라니.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딱 보면서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라고, 그게 성경에 분명히 써져 있다고. 그래서 무슨 놈의 성경에 하나님을 거짓말을 하는 자라고 하는 뭐 써졌냐고 그랬더니 이걸 딱 제시하면서 바라고, 여기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쟁이 아니냐고. 이게 성경을 참 묘하게 읽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이게 앞뒤 분명히 다 끊어버리고 그것만 갖다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을 해 주셨는데 그걸 안 믿는다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냐, 그렇게 취급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요. 그러면서 이는 왜 그러는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지는 사람은 뭐가 믿어지는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렇구나, 사람의 증거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은 그 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뭘 믿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근데 이 모든 역사 속에 지금 누가 역사를 하고 있는가?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마태 16장에 예수님이 변화산 올라가는 올라가는 저기에서 시내산에 가데스바데아, 바데스바데가 아니라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 이렇게 올라가는 산 중턱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잖아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들은 대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이게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마가복음에서 이제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원문에 보시면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가서 보시면 똑같은 그 장면인데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거기서 이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베드로가 고백한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고백을 예수님이 딱 들으시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너 참 복받았다. 너 참 복받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되고 믿어지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너 복받았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했노라.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지식이 있고 어떤 이성적 판단에 뭐가 있어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알게 해 주실 때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고백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요한일서하고 같은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영생과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연거푸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생과 생명은 같은 뜻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다. 무슨 증거이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 증인, 증언, 그것이 바로 그거다. 그 뭔가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이 어디에 있는가? 그 아들 안에 있다. 그러니까 그 아들 안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 영원한 생명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니까 12절 같이 고백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럼 목사님, 우리 집은 딸만 있는데 어떡하죠? 여기 아들이 있는 자, 아들이 없는 자, 여기 이 기준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특히 요한은요, 이 생명에 대한 깊은 은혜를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시더라도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생명의 단어를 요한은 누구보다도 깊이 묵상하고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밀접한 관계성을 은혜로 받은 분이 요한이에요. 사람마다 다 은혜 받는 모습이 다 틀려요. 전부 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는 찬양을 부를 때마다 얼굴이 환히, 오늘 또 얼굴 보세요.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 호산나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호산날은 우리 대장님만 오면 정원이 다 채워집니다. 대장님 이름이 정원이에요. 정원. 그러니까 저 동네는 저 한 분만 딱 나타나면 정원이 미달되진 않아요. 정원이 제대로 채워지거든요. 대장님 이름이 참 감사해요. 그러니까 찬양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 안에 흘러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각각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의 독특한 색깔과 특징이 있어요. 우리 성광교회 같은 경우에는 무엇으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죠? 살림이라고 하는 말로. 살림이라고 하는 말로. 그러니까 살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구약에서 신약까지 그 단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쭉 연결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요한은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이 메시지의 핵심을 어디에서 찾았는가? 생명에서 찾은 거예요. 여러분, 코카콜라라고 하는 세계적인 음료였어요. 이게 역사가요 1, 2년 된 역사가 아닙니다. 벌써 100년 이상의 역사죠. 이 코카콜라가요 어느 정도냐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코카콜라 안 들어간 나라가 없습니다. 참, 이 미국과 수교가 이루어지기 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게 코카콜라입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게 좀 없어졌습니다만 옛날 코카콜라는 전부 다 병이었어요. 그죠? 다 지금 이제 캔으로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만은 병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병에 대한 디자인이 처음 초창기 디자인이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안 바뀝니다. 또 하나 코카콜라라고 하는 폰트가 있습니다. 글씨체 있잖아요. 글씨체는 그때나 지금이나 안 바꿉니다. 코카콜라가.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걸 목회에도 한번 접목을 시켜보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그 교회의 목회자로 성도들과 함께 영적 삶의 자리를 함께, 그러면서 우리 다 함께 구원받고 천국으로 함께 가는 거거든요. 가는데 그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목회적인 가장 중요한 변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목회와 그 교회의 중심 가치의 축을 나타낼 수 있는 변하지 않는 단어는 뭘까? 그 고민을 하면서 주신 것이 살림이라고 하는 말이 저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살리자, 살림이라고 하는 말.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젖으셨죠? 세포까지 살림이 새겨지지 않았나요? 다 조사 좀 해봐야 되겠어. 이제 영아부 아이들도 살림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광교회 이 공동체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다 이 살림, 처음에는 저기 뭐지? 집안 살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깊이 들어가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이게 내 영도 살아나고 내 삶도 살아나고 내 언어도 살아나고 내 인생도 살아나고,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살았는데 나 더 이상 그렇게 살기 싫다. 아니, 나 그렇게 안 살 거다. 예수 믿고 나 이제 이렇게 살겠다. 다 살아나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들 속에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그들 속에 살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 요한의 입장으로서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 근데 이 생명이 바로 어떤 생명인가? 영원한 생명입니다. 생명이라는 말에 이 헬라어 신약이 기록된 이 언어로 보면 두 가지 큰 구별의 생명이 있습니다. 첫째,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의 생명이 있습니다.
비오스예요. 비오스.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바이오예요. 바이오. 여러분 지금 바이오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은 그 관심이 있잖아요. 바이오 생명, 바이오 산업,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생명체라고 하는 말을 바이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바이오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가? 비오스에서 나왔어요. 비오스. 그 비오스라고 하는 말의 생명의 단어의 뜻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전부 다 이 비오스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 호흡하잖아요. 다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죠. 이 생명을 가리켜서 비오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요한이 쓰고 있는 이 생명은 그 단어가 아닙니다. 뭐냐면 조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조예. 한번 해보세요. 조예. 조예.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육체적 생명이 있다, 그 말이 아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다시 말해 예수를 먹은 자에게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은 자에게는,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인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 교회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교회가 없을 것이다. 그것을 좀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만약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천국이 주어질 것이다.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지옥일 것이다. 여러분 12절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은 무엇을 붙들고 사는가? 천국을, 내가 천국 간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목사님, 가봐야 알죠. 가봐야 아는 나라를 뭐하러 믿고 삽니까? 여러분 요한 1서에 계속 강조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안다고 하는 말이에요. 안다고 하는 말. 좀 유심히 성경을 읽는 분들은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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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 여러분, 안다고 하는 말과 믿는다고 하는 말, 어느 게 더 강한 표현이 될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우리 집사람이 연자씨잖아요. 연자씨는 내 마누라 이름이잖아요. 제가 집사람을 알아요. 그거하고 내가 집사람을 믿어요, 그 말하고 어느 게 더 강한 표현이 될까요? 자, 조금 더 나갑니다. 내가 집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집사람이 알아요. 내가 집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집사람이 믿어요. 자, 어느 게 더 강한 표현이 될까요? 안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불투명한 개념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 것은 확인됐다, 이 말이에요. 믿는다고 하는 말은 아직 그 단계까지 안 갔다, 이 말이에요. 요한은 왜 믿는다고 하는 표현 대신에 안다고 하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을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거하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거하고는 신앙적인 이 수준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말을 강조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아직 못 믿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습니다를 그래서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분명하게 이 사실에 내가 받아들여주고 이 사실에 나에게 흔들림이 없이 내가 확인된 사실이라면 안다고 그래야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안다고 하는 말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바꿔서 읽으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이 있는 자는 천국 간다, 아들이 없는 자는 지옥 간다. 이렇게 바꿔서 읽으셔야 훨씬 더 가슴에 와닿아요. 그러면 아들이 있는 자는 천국 간다, 간다로 끝나지 말고 아들이 있는 자는 지금 여기서 천국을 누리라,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꾸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현재의 삶과 신앙생활을 자꾸 교류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그냥 이대로 살고, 지금은 그냥 뭐, 그리고 먼 훗날 내가 죽으면 천국에 있으면 가고 없으면 말고, 뭐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에 묘하게 이 현실과 미래를 자꾸 이분법적으로 갈라놓으려고 그래요. 이런 마귀와 사탄의 짓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지금 달라지셔야 돼요. 은혜 받았으면 지금 오늘 우리 삶에서 변화가 나타나야지. 아무것도 안 고치고 바꿔지려고 하지도 않고, 난 이대로 고집스럽게 살겠고 먼 미래에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라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자꾸 뭐가 생기는가? 이율배반적인 그런 교인들을 교회가 양산한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천국은 오늘 여기서 누리셔야 돼요. 천국이 있다고 믿고 확신한다면, 천국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안다면 그 천국을 여기서 살아야지. 오늘 천국 삽시다. 얽혀져 있는 거 있으면 좀 풀려고 노력도 하시고, 가슴속에 뭔가 답답함이 있으면 성령 받아서 그걸 풀고, 이제는 손을 내밀어 주고, 그렇게 해서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지. 인상 팍팍 쓰면서 그냥 나 괴로워, 이 험한 인생 죽지 못해 산다고 그러면서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그러고 있으면은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의 그 주인이 우리를 보시면서 야, 얼굴이나 펴고 내 고향에 와라.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복음은요, 미래적 사건이기도 하지만 복음은 현재 여기서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그때 거기서의 사건이 지금 여기에서의 사건으로 재해석이 돼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야 복음이 우리 삶 속에서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이 복음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내 속에서 복음이 되도록, 여기서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다면 아들을 믿고 여기서 천국을 누리고 살자고. 오늘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얼굴 좀 피라고. 얼굴을 피고, 손도 피고, 가슴도 피고, 그리고 그렇게 살자고. 아멘. 이런 이야기는 계속 하고 싶어요. 이런,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쭉 사신 분들하고요, 밖에 떨어져 있다 온 사람하고는 차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익숙해져서 보이지 않는 게 제 눈에는 보이는 게 있어요. 20년을 살다가 와서 보니까 이게 좀, 이게 기독교적인 문화로 이게 좀 달라져야 되는데, 여러분 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며,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우리 삶은 왜 안 살아나느냐고. 왜 우리의 관계는 계속해서 그냥 그 틀 안에서 그냥 짓눌려서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 없는 분처럼 그렇게 우리들이 패배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 삶을 살아야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 좀 살아나야지. 그죠? 아멘 해 주셔서 고마워요.